차동엽 신부님이 쓴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냥꾼이 30마리의 사냥개를 끌고 토끼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광활한 들판에서 사냥개들이 한 마리 토끼를 쫓아서 거칠게 내달리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29마리 토끼가 헐떡이면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단 한 마리 사냥개만이 숲속으로 도망친 토끼를 쫓아서 끝까지 뛰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9마리 사냥개들은 토끼를 보고 뛴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한 마리가 뛰니까 그 토끼를 보고 덩달아서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린 거죠. 하지만 맨 먼저 뛰었던 사냥개는 토끼를 봤기 때문에 그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승승장구하다가 궁지에 몰린 나폴레옹이 말하죠.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진짜 희망, 곧 소망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토끼를 자기 눈으로 본 사냥개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토끼를 쫓아간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 남들이 뛰니까,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뛰고 하는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릎을 꿇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문제를 만나도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에게는 돈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돈줄이 끊기니까 절망했던 거예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에게는 남들의 관심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사람들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니까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 중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 계란 같은 게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결코 썩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산 소망이고, 이 소망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즐겨 암송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말에 중심을 두게 되면 내가 믿는 게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그 믿음만 있으면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내 눈앞에 끌고 와서 다 얻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성경이 워낙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데 필요한 게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거,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의 믿음입니다. 권리로서의 믿음.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권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믿음이라고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네가 바라기만 하면 부자가 돼, 네가 믿기만 하면 성공해, 이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의무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구했는데 왜 안 되지? 엉뚱하게 말씀을 자기 식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감이나 자기 확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는 거 다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노래까지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내가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 주신다는 그런 권리로서의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받지 못했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삶의 기반이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하란 땅을 과감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른 가나안 땅은 토박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투와 핍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하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 머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에 걸친 3대의 이름이 함께 열거되고 있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세 사람이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면서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민족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족장은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죠. 특히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요. 애굽, 곧 이집트로 이주하는 게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가뭄 때에도 식량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가업이 뭡니까? 농사가 아니죠. 유목민이에요. 풀이 마르면 짐승도 죽고 먹을 게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이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많은 식소를 거느린 아브라함 가문이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당장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포지션,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서 미쁘신이란 믿을 만한 줄이란 뜻이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89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피식 웃잖아요.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결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수많은 역사를 이 한 권에 다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행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사라를 모든 믿는 여인의 어머니다. 모든 믿는 여인은 그의 딸이 되었다. 베드로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말인지 쉽게 다가옵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이 구절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이해돼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13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장막에 머물렀어요. 믿음으로 후손도 보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잘못된 말 아닙니까? 그런 의심 해보셨어요? 일단 본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절 역시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쉬운데, 공동번역으로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앞에서 언급된 이삭, 야곱, 사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진짜 소망은 내가 세상에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그곳의 주인이 되는 거, 내 육신의 자손들이 많이 나서 세상에 많이 퍼지고 번성하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도, 장막에 머무를 때도, 후손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 위에 자기 성을 쌓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늘 위에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내가 들어가는 데 있다.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에게, 야,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따지잖아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땅에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 기뻐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에 진짜 의미라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으라는 거잖아요. 이 문맥을 보지 않고 야,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집 한 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장 다가온,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요.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귀하지만 따로따로 떼어서 읽다 보면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문맥을 보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 지금 본향이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본향은 뭘 의미할까요? 이 땅의 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16절 전반부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똑같은 본향이지만 어떻게 쓰여내냐에 따라서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썩지 않을 진짜 소망,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진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신앙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구했던 썩지 않을 진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꿈꾸며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영원한 본향에 있는 한 성, 그 거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처럼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4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진짜 소망은 썩지 않은 부활과 영원한 본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나그네처럼 머물다가 떠날 장막과 같은 거예요. 텐트와 같은 거예요. 텐트는 쳤다가 또 뜯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또한 진짜 소망은 영원한 본향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16절 전반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향을 향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야, 그런 믿음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건 나 좋아, 부끄럽지 않아.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소망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품고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는 우리는 창문에 묻은 먼지나 창 너머의 경치를 본다. 그러나 결코 창 자체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창문 너머에 있다면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과 같습니다. 만약 그 창문 너머에 파란 하늘이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어둡거나 칙칙하게 보인다면 그 이유는 창이 변질되었기 때문이겠죠. 다른 빛깔을 덧붙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믿음의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땅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들만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있지 못하고 내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닦여져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소망,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